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통해 샘물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샘물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 영혼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고요. 제가 우리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말씀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잘 되고 그 다음은요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1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되는 것 같은 착각,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돈 주어지는 거요? 아이고 우리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 뭐 파워볼이요? 파워볼? 난리돼요. 그게 뭐 쌓여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있어요. 며칠 전 YTN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로또 파워볼 무려 약 85% 이상의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고 그것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 잭팟이 터졌는데 파산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인생이 파탄나는 거.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거 복인 것 같지만 형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오늘도 또 우리 2016년도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인 샘물교회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한번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하시려면 움직이시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있어요? 본문에 18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전에 있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좀 그래도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본문의 맥으로 봤을 때 이전 일은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탈출케 해주시고 뭡니까? 탈출하고 나니까 어떤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홍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나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근데 이러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어법이에요. 너무 옛적인 일에, 옛적인 영화에만 몰두해 있어서 앞으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옛적인 영화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뜻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기억해야 되죠. 시편 말씀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지만 너무 옛적인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전에 있던 일, 자꾸만 이렇게 매여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 붙였잖아요. 뭐라고 붙였어요? 어떤 사람이요? 왕년파요. 왕년에, 내가 전에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주일학교 학생 때는 어떠했는데. 여러분, 전에 있던 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에 어떠한들 지금은요. 자꾸 전에 일을 거론한 사람일수록 보니까 지금이, 현재가, 앞으로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어둠의 종에 얽매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옛적 영화에 사로잡힌 것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주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했던 것들, 또 죄악 속에 거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주먹 같을지, 어디에 나와요?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 밑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무릎으로 십자가 보혈 밑으로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새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할렐루야.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앞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에, 과거의 영화든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부족한 모습이었던, 섭섭한 모습이었던 간에, 또 폐역된 모습이었던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다 부족해요. 그렇죠? 다 부족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허물이 많았던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지, 어떻게 그렇게 품지 못했던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어저께 우리 제자훈련 때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빌바도 알지 못하는,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헬퍼,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기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눈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시작.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참 이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나무 하나 없는 그 사막에요 우리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향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면,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요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물도 터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4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강을 열고 샘이 나게 하고 못이 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앞에는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처해진 환경에 상관없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작만 하시고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야 되는데 또 그 앞을 가로막는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도 하나님이요 기름길을 내시고 첩경을 내시면서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여호수아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다같이 시작.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무엇을 건넌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 겹겹으로 물이 쌓여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요, 그들이 여리고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건넌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름길을 첩경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마른 땅을 굳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첩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홍해도 만나고 가다 보면 요단강도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7편 9절 말씀,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외우세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림으로,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강들을 품어 샘물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로, 그 태엽 아래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그 밤의 새벽의 영화의 추위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간직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또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성케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이 확신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 소망으로 나아갔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어졌습니까? 또 육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졌습니까?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습니까? 시작해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주린 영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간증되는 2012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시고, 시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시점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과거 시점은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그렇고요. 미래는요, 다가올 미래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함없는 목적은 21절에 나와 있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울, 확실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찬송의 입술을, 찬송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에 보니까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한 순간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토록 나에게 생존하는 동안. 이 말씀을 우리 시편을 150편을 맨 마지막 절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닿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47편에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시작.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뭐 신앙생활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송축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마땅한 일을 하고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마땅한 일을 하고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마땅한 찬양을 드리고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마땅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마땅한 일.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지 않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찬양과 경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마땅한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된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졌던 우리들을 모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찬양은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공통 말 중 하나는 할렐루야예요. 아프리카에서도 할렐루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어디서도 저는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전화를 하든지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항상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는 분들인데 참 좋은 표현이에요. 샬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6년 이미 벌써 시작되지 지금 며칠 지났어요. 뭐 이제 우리 송구영 집에 정말 엊그저께 된 건데 벌써 또 3주가 또 지나. 오늘 벌써 또 17일 그렇죠? 근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2월달은 더 짧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밖에 내리는 비가 봄비가 더 같다고 보니까 벌써 지금 이 우리 벌써 시애틀은 벌써 이 나무들 색깔이 벌써 진짜 벌써 푸릇푸릇하게 새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물 흘러 내려가듯이 우리 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영화든 과거의 부귀영화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나의 잘못된 부분이든 폐역된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십자가 밑으로 다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얽매이지 말고요. 미래는요.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가 좀 어렵습니까? 조금 빛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혹시 레이오프에 지금 염려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환경도 조건도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 가운데 현재는요, 지금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 적절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